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목양실에 가면 우리 화평이가 잘 있을 거예요. 그럼 화평이를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편히 쉬고 있을 텐데 이제 그만 쉬고 그만 먹고 나오거라 해서 데리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말씀을 다 같이 들으셨는데 지난주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주셨나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가는 와중에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예? 뭐라고 했어요? 잔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까 야이로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 딸이 죽었다라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이 흐느끼어 울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했어요? 울지 마라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제자와 함께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그 딸을 살려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시기 전에 야이로와 야이로의 가정에서 하신 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야이로도 일깨우고 사람들도 일깨웠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들 기억이 새로워지시니 제가 할 일이 많은 건 좋아요. 다 기억하면 제가 할 일이 없을 텐데 했던 얘기 또 해야 제가 또 할 일이 많아서 참 살만하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방에 있는 사람들 통곡하고 울면서 곡하면서 아니 무슨 죽은 사람 보고 자느냐라고 비웃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면 나가라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몇몇 제자만 데리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아주 못된 소리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속삭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짓거리고 있는 귀신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귀신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이 아주 그냥 은큼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못된 소리를 저질릅니다.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저 사람은 너를 미워하고 있어. 너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너 이제 망했다. 너 이제 되는 것도 아무도 없고 이제 네 앞길은 고난길밖에 없어. 너는 이제 망할 것밖에 없다라고 귀신이 계속해서 이 짓거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짚힌다라는, 귀신을 계속해서 짚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서 공상하면서 귀신을 짚히는 사람이 있어요. 곱씹고 문제를 곱씹어서 귀신을 짚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이거 되겠느냐라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싹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현실이 어떠니 여러분 그걸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환경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악한 이야기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현실적이고 아주 탁월한 지성으로 조언해 주는 것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의 말씀과는 반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예수님의 고향으로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온통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라는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역사할 수 없는 그러한 척박, 영적으로 척박하고도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거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소들이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이 당시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모독하는 말이야. 사생아라는 말이야. 사생아. 아빠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욕입니다. 모욕. 분명히 엄마는 알겠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루머와 여러 가지 가십들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욕하는 말로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요.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누구라고 합니까? 목수가 아니냐. 목수는 뭐 상위 직업이 아니라 아주 하층의 직업이었어.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어요. 이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이 모락 피어오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무슨 일 해야 돼요? 잘한다, 잘할 것이다, 훌륭하다, 이제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꼬라지가 이래서 되겠어? 집안 꼬라지가, 집구석 꼬라지가, 집도 아니에요. 집구석 꼬라지. 이 집구석이 이따위 돼서 되겠어?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 자식이라는 사람도, 자식이라는 놈이, 그죠? 자식이라는 놈이 자식이라는 년이 그딴 식으로 하면 뭐 되겠어? 늘 불평하는 소리, 불만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망했고 끝났고 도무지 가망이 없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게 되면, 이런 소리만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말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 행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악한 말 우리가 계속해서 늘어놓게 되면,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녀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남편은 이래서 싫고 아내는 저래서 싫고, 난 남편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아내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난 다 포기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라고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늘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우리 사위가 어떻고, 우리 자식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이제 부정적인만 계속해서 늘어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하실 일을 우리가 사모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런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지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소수의 병인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아픔을 경험하고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져요. 근데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오히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의 여러 촌을 다니시다가 마지막으로 나사렛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역을 진행하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나사렛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예수님께서 두신 것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계셨던 동네로 가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동네에 살던,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다면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생각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의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지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봐도 내가 감동할 정도다라고 해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그 약속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에 약속된 말씀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오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오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셨죠?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오시겠다고 했던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응하고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도 말씀을 따라 하신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성자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셨고 오셨고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진심으로, 나의 정성으로 믿는 믿음은, 이것은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따라 오는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을 해서 우리가 개봉역 1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개봉역 1번 출구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번 출구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앞에가 1번 출구에 짜고 1번 여기 앞으로 나갔어요. 여기가 1번 출구에 2번 출구예요. 2번 출구예요. 여기 앞에 버스 타는 개봉역 광장이 1번 출구일까요? 2번 출구일까요? 2번 출구예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여기가 1번 출구겠지, 사람들 다 여기로 나오니까 1번 출구겠지 하고 거기 서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기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이사야서 61장 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행하시는 그 일을,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긴 어찌된 일이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만 인간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세요.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뭐를 가지고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는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우리가 배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무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로운 부모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자녀에게 귀하고 복된 선물을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부모를 몰라보고 오히려 버릇만 나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불능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일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찾아오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내가 말씀 안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아니라 이번 주죠. 엘리사 시대 때에 선지 생도가 죽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죽었는데 얼마나 빚졌든지 자식을 이제 채주에게 담보 잡혀서 자식을 노예로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그 선지 생도,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니네 집에 뭐 있어? 니네 집에 뭐 있냐?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미 응답은 있다라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된다고, 지금 어떻게 하냐고, 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도까지 내버려 두셨냐고 우리가 원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기 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말씀과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아무리 진실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패하고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을 존재지 우리가 아무리 진실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진실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부패되고 죄악에 찢기밖에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와 사람의 평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나의 의에 충족만 해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지, 예수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이해가 돼야 되고 나에게 납득이 돼야 되고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나의 기분과 감정에 맞아야 되고 내 계산과 나의 경험에 딱 들어맞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실망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낙심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사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정성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정도가 됐다면 어이구 예수가 왔네. 그래 예수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목수였지만 그리고 뭔가 좀 잡음이 있고 스캔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 출생의 비밀이 있는 아이지만 밖에 나가서 랍비처럼 이렇게 잘한다고 하니까 야 대단하구나. 그래 와서 말씀 좀 한번 전해봐. 하나님의 말씀 좀 잘 좀 설명해 줘봐 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서 설명하고 메시아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하셨느냐, 그분의 말씀이 진리냐, 그의 말씀이 역사하시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그것을 이해가 되지 않고 나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배척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하셨는지를 늘 살피고 바라보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돼야지 나의 경험과 기분과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믿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다면 능치 못할이 없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는 한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이고 우리가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못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재단해 놓고 막아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 예수님이 하셨다는 그 위대한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따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알고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이웃들,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놀랍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제한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사고와 나의 고집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방법,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열어놓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익숙하고 우리가 했던 예배의 순서에 익숙하고 우리가 신앙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져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며 말씀대로 하신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양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1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지난번에 읽은 것이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문둥병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몰라요. 방법을 모르는 문둥병자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어떻게 될지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이 길도 안 되고 저 길도 안 되고 도무지 앞뒤 위아래가 꽉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이 방법은 지금 쓸 수 없는 방법이니까 끝났다라고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각할 수도 없지만 나는 떠오르지도 않지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방법은 누가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방법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제한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찾고 시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한 장 차예요. 한편에서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방법을 찾아, 맞는 말이에요. 그래 그게 언제 맞는 말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꿇어 엎드려 나의 수단과 방법이 다 동났습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엎드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가 있을 때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뭐 기도만 하면 다해 뭐 돌아다니면서 할 건 해야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낯선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꿇어 엎드려 간구했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4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아멘.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방법을 몰라요. 이 나병 환자는 방법을 모릅니다. 깨끗해질 방법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은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원하시면 깨끗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 이때 당시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케 되어져서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가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편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곳에 치우쳐 있습니까? 이쪽 길도 치우친 것이고 저쪽 길도 치우친 것이요. 그런데 제가 선호하는 것은 차라리 치우칠 거면 기도하는 쪽에 치우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움직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기도라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라도 보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은 안수받아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셔서 고치셨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제한 않고 우리 주님이 자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린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냥 할 일 없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도움과 나의 구원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집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자녀 교육의 구원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다들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자녀 교육의 구원이 필요해요. 아내의 구원이 필요하고 남편의 구원이 필요하고 부모의 구원이 필요해요. 여기 영혼 구원, 예수 믿지 않는 것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폐허된 그곳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뭔가 좀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더니 누가 이미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으니 마음 가운데 조금 절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어땠습니까? 말도 아니었습니다. 구한말에 이 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말도 아니었어요. 위생도 말도 아니었고, 인권도 말도 아니었고, 민도도 말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조상의 지혜가 있고 선조들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패되어져서 소망이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구한말이에요. 왕이 막 러시아 쫓아가고 중국 쫓아가고 막 여기저기 쫓아가고, 왕이 나라 팔아먹고, 절망적인 나라였으면 절망적인 나라였어요. 지금은 조선의 그 찬란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조선의 말기는 정말 참혹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와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땅이고 어두운 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이 이 땅에 비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구의 30%가 된다고도 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인권이 이 땅에서 새로워지게 되고, 산업이 발달하고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어둡고 망가졌고 도무지 소망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문제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다 배척했어도, 예수 저거 마리아 그 사생아, 걔 형제들이 다 우리 동네에 있는데 쟤는 목수밖에 안 되는 애가 뭐 지가 무슨 메시아로 저런 가르침을 하고 있냐라고 부정적인 말할 때에, 그럼에도 주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 병에서 고침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 내면과 귀신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교회의 성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춘다. 누구에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입니까?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너 때문에 그래, 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망했어, 내 인생 꼬였어, 너 때문에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라고 서로가 원망하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네 원망한 시간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할렐루야. 내가 네 원망하고 네 탓하고 내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탓하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무엇이냐? 막 뭐라고 하려다가도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남편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못된 얘기를 막 하면 누가 박수 칩니까?
귀신이 와서 신나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됐다, 됐어, 드디어 됐다, 내가 주님의 이름 부를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됐다, 됐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이상이 여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일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기분, 감정, 상황, 세상의 이야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따라 오시는 주님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만 확실히 서 있으면 고난으로 찾아오든 축복으로 찾아오든 우연으로 찾아오든 괴로움으로 찾아오든 우리는 말씀의 기준만 확실히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준만 확실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반석 위에 세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지는 모르지만 고난으로 오든 괴로움으로 오든 고통으로 오든 환난으로 오든 아니면 우연으로 찾아오든 그 주님 우리는 기쁘게 영접하여서 그 주님으로 오는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겸손함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자기의 의를 따라 나의 의와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을 따라만 살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하시리를 기대하며 살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분과 감정 따라 아버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간구했던 것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방법이 동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망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주의 이름을 구하며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몰아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